비행기 같은 것도 그러고요. 폭격기도 그러고 미사일도 그러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합치면은 아까 나왔죠. 어마한 거죠. 북방에서 내모. 그러면은 그 세력이 아무래도 지상군이 투입해야만이 그 나라를 썰어버릴 수 있죠. 지상군이 투입되는 겁니다. 한번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지상군이 투입되겠죠. 투입되는데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지상군 투입했을 때 제일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갈라뜨리는 거죠. 치진 나버려, 치진. 땅이 갈라지면 땅이 그거를 집어 삼켜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역병 보내버리면 끝나버리고. 이거, 유다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집어 삼켜지면 받았지만은,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가 유다 보고 깔보고 이제, 누구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깔보고 하다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기도해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어떻게 박살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지고 친 게 아니에요. 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그들이 모욕을 했잖아요. 모욕했습니까? 살아계신 분. 우리는요, 지금 저기 병원에 폭탄이 들어진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는 그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이 했다. 폭격을 쏴 그랬다. 이스라엘 그거 아니다. 저희들이 잘못해 오발한 것이다. 그래서 분화 보면 안다. 그걸 연구를 했는데, 미국도 보고 저기 유럽도 가봤는데, 그게 보니까는 이스라엘 싼 게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어차피 둘 다 우기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쪽에서 볼 때는요, 그 하마스 그쪽에서 볼 때는 그게 진실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쏘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중요하면요, 애시당초부터 싸움은 안 일어납니다. 정의가 중요하면 애시당초부터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싸움은 정의의 싸움이 아니고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는 지금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누가 옳은지 한번 밝혀내보자. 국제심판단에도 와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해봐. 그게 아니에요. 그 전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이것은 잘못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전쟁이 가속화되고 전쟁이 심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웠는데 정의가 그 속에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싸움은 반드시 나중에 그 제3자가 들어서가지고 그걸 잘 드러나가지고 딱 그 정의에 대해서 맞추고 하면은 둘 다 정의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뭡니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원인과 이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원인이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의가 없으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도요, 정의가 있는 정권과 정의가 없는 정권은 틀린 거죠. 그 정의가 있으면요, 부정 같은 거, 부정을 통해서 자기가 정권 잡는 걸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가 없으면 이제 부정하고 상관없다.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그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옳은 판단을 내린 그 법정을 향해서 야유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림막을 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헌법을 두는 거죠. 법을 두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두 나라가 싸우는데 여기에는 정의가 공존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정의가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더 힘이 강하면은 붕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될 때는요, 싸움이 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가자 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해버렸을 때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북방지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빌미는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거기는 없기 때문에요, 내려와 버립니다. 이 두 싸움이. 자,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 전쟁에 해당되는 것인지 시발점인지 아니면은 아직은 아니고 이걸 마무리되어지고 또 다른 나중에 더 큰 것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점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서 뭡니까? 그죠?
전쟁과 지진이 이미 옛날부터 일어났습니다. 곳곳이 일어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동시적으로 알 수 있을지 보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희한하잖아요.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거 한 3개월 후쯤이나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후쯤이나 그것도 모르는 경우는 태반이고. 그런데 지금은 바로바로 알아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에게 지금 봐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도둑같이 안 오게. 만약에 안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매스컴이 없으면요, 산속에 들어가 보면 산이 그렇게 조용합니다. 아침에는 새들이 짹짹짹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햇빛이 때려지면서 물이 흐르면서 아주 평화롭습니다. 지금 어디에 뭐 얼음이 얼어내리고 뭐 세균이 득실하고 바닥 오염이 되고 난리치고 지진이 발생하고 그럼 몰라요.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그죠? 모르는 겁니다. 아 좋네. 그렇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요 전혀 딴 말씀 같아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눈과 귀를 하나님 다 열어주지 않습니까? 다 봅니다 이제. 그래서 산속에 살지라도 이거는 지금 여기만 그렇지 지금 나름대로 난리다.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 이것도 지금 조금 있으면 불타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곡과 이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다음에 바로 새로운 왕국이 등장하는데 그건 이미 늦은 것이고 새로운 왕국이 등장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 보니까는요 이러한 말씀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등장합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등장. 그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다시 온다 그랬죠. 내가 내 민족을 다시 모은다. 옛날을 모은다. 모으면서 이들과 이들을 질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질투의 대상입니다. 어쨌든 질투의 대상입니다. 앙숙이죠. 그래서 이 곳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해 바다 속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 탐나가지고 쭉 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쭉 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오는데 그때 그죠? 나라를 집어삼기 위해서는 공중폭격만 되는 게 아니고 지상군에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 때에 대치된 상황 때에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지 누구라 해서 실질적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 집권자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정도 하면 피해가 막 심하고 뭐 아파트가 붕괴되고 막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가 제일 목적이죠. 자기 사생활하고는 자기 정권 유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유지만 되면 되는 겁니다. 화려한 생활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집권자들이. 그렇게 하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마지막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한 시스템은 다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래도 공산주의라는 나라가 사회주의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게 신기한 거예요. 러시아가 중국이 처음에 안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중국 옛날에 쭉 올라가면요. 완전히 1인 체제로 해가지고 이런 공산주의 체제는 이거는 옛날에 황제 체제와 비슷하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그러한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2차 대전 하더라도 히틀러에 거기에 맞서 싸웠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일본과 맞서 싸웠던 나라예요. 장개석에 들어가죠. 일본과 싸우면 일본에 져버렸죠. 그런 나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산주의로 완전히 돼버렸죠. 그때 당시에 득실하면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죠? 그 사상주의가 등장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이겨버린 겁니다.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가 처음에는 얼마나 또 멋있는 나라였습니까? 그죠? 멋있는 나라. 러시아 전개됐고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그렇게 점령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그 말. 그러니까 마지막 끝점 중에 끝점이죠. 끝점 중에 끝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내가 모르나 그 날과 그때는 내가 모르나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보십시오.
모든 문화계, 예술계,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파트들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죠? 길을 씌우고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지구를 보호해야 되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지구가 보호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올라가야 되라고 해서 말이 안 되죠. 우리 사회적으로 지내자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높아져야지. 너는 내 밑에 와야 돼. 이런 시각이면은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뭡니까? 서서히 더더 이렇게 좀 서서히 이렇게 망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안 내리더라도 지구 스스로가 분화가 터져가지고 불이 용암이 올라가지고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고 또 이러한 시각을 보고서 반드시 이런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죠? 험한 데 투자할 것인가, 진짜 같은 데 투자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좋은 직분이 있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보십시오. 다 북이 영화가 다 누리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이 영화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가지고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거 하면 뭔 떡이 나오면 밥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떡이나 밥이 나오고 고생만 진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재산, 자기의 월급 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기 월급 다 털어내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월급 좀 적게 받으면서 이거 연구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해도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내가 권력을 키우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의사가 되려 하나님 보내줬다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그 사람들이 그냥 의술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전하고요. 이거는 도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선교로 가가지고요.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런 거 가고요. 이게 돼야 되겠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바꾸어가지고 이러한 때에 그러한 예수님의 성실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국제 정세를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성경과 전모에 볼 때에 시대가 급박했음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아버지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안에 종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